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지지 않으면 좋지만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편견입니다. 편견. 이 편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편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뭘 바라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편견인데, 이 편견을 사람이 마음속에 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갑자기 마음이, 넓었던 마음이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져요. 편견을 가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시선이 좁아져. 마음이 좁아지니까 시선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좁아지고 시선이 좁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뒤따라서 오는 게 뭐냐면 내사에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치러보지 않고 판단해버리는 것,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선입견에 시달리게 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면 또 왜 이게 편견이 무서운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은, 편견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이 되지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게 되면 연합이 깨집니다. 연합이 깨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시각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편견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저 공평하지 않은 또는 편협된 생각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그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연합이 깨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흔들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죠. 이 선입견이나 편견은 뭐 어떤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고 또 사람을 치러보지 않고 그냥 미리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편견이나 선입견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미리 기뜸을 해준 거예요. 내가 참고하라고 얘기해 주는데 기뜸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기뜸을 해주는 게 좋은,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구만 얘기를 해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좀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이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뭐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러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이, 저 사람이 여기서 또 그거 하면 어떡하지라는 시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지만 안 되는지만 못해요. 그 생기게 되는, 이게 작은 것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 편견이 커지고 선입견이 생기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좋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경험해보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치러볼 때, 그 사람이 볼 때 그럴싸한 것 같아요. 막 시원시원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냥 덜썩 믿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상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 하나를 출시할 때 임상을 거쳐야 돼요. 임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겪어본다는 거예요. 임상은 겪어보고 이거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치를 때, 대할 때도 6개월, 한 달, 6개월, 1년 대해보고, 치러봤더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쁨을 해줬었는데 과연 그렇구나 하면 그때부터 조심을 하면서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치러봐야 돼요. 치러보고 그 속에서 생긴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곳에다 이 사람을 쓰면 좋겠구나, 어떤 곳에 이 사람을 기용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여러 공동체가 있는 그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어서는 안 될 공동체 1번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 편견과 선입견이 판을 치게 되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서 마저도 편견과 선입견이 활개를 치게 되면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코 편견이 또는 선입견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편견 없는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마침 이름도 함께 나누는 교회잖아요. 편견 없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교회는 편견이 없는 시선으로,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편견 없이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이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목사가 그렇게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 임명돼서 아주 그때 초대교회의 집사로 임명됐다는 거, 일곱 집사로 임명됐다는 걸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의 이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 초대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만약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고 합시다. 우리나라가 박해를 받는데 저 이웃 동네에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더라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하면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술렁술렁 할 일입니다. 그때는 그랬겠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겁이 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요동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도초로 흩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초로 흩어졌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좀 지금 현재 위험하니까 우리가 서로 저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해가지고 유대에 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방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북쪽으로 가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그때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19절에 그때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기까지예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시작.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이 이방 땅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해서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은 옛날에 그 흐지부지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 땅까지 피신을 갔으니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봐가지고 유대인이 발견되면 그러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이나 이방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열애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도 원래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뭐였냐면 유대교였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선민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다른 나라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급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심하게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 잔뼈가 굵으면서 있었던 그 편견, 선비의식이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한편에 여전히 그 전통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방인들,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질 저 이방인들을 복음을 받아 알아듣지를 못하는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믿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다 해도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지금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매우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20절에 오늘 본문 2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북쪽으로 많이 왔다고 하니까 그 이방에서 이미 살고 있던 구브로와 구레네 이런 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안디옥 쪽으로 왔어요. 그들을 만나려고. 이때 왔던 이 구브로나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그쪽 지역에서 사는 사람 중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 안디옥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유대에서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피신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왕왕 전파하고 있다더라 라고 하니까 그곳에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이미 이방 땅에서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 이방인들을 지혜봤더니 완전히 야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법칙도 있고 이 사람들도 따뜻한 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편견이 깨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가 아닌가 그걸 찾지 않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편견 없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이 사람들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안디옥 교회는 그냥 다른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에요. 매우 중요한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때가 이 유대인들, 올라온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그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던 그 몇몇 사람들, 그 사람에게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게 됐고 그 헬라인들이 구원받으면서 거기서 늘어나고 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구레네, 구브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리 잡고 있던 그 편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선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 이런 거 어림도 없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예전에 하던 거 이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편견을.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술 먹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면 그 사람 술 먹은 사람도 평생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술 먹은 사람이 교회 와서 기회 아닙니까? 술 끊고 예수 믿고 기회잖아요. 기회를 잡고 왔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내쫓죠.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게 바로 편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모든 사람을 공평히 대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우리 같이 더군다나 우리 같이 이제 시작되는 교회는 처음부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상태로 누가 오든지 간에 아니 저 사람이 좀 있어 보이든지 간에 있건 간에 또는 저 사람이 좀 허름해 보이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편견이 없고 선입견이 없는 모습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아들여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편견 없는 시선으로 모두를 대하는 이 시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긴 했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디아스포라예요. 길리기아 다섯와 그쪽에 있잖아요. 구브로 이쪽에 있잖아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까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를 시키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바로 지금 말했던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에서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입니다. 우리가 편견 없는 시선으로 먼저 사람들을 대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애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왔을 때 그 편견 없는 시선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라오면 좀 뭔가 무섭게 생긴 사람 보면 저 사람 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 사람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 또 편견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편견하고 그건 다른 문제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좀 저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했던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일꾼은 성령 안에 있는 건 물론이지만 중요한 게 착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착한 마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흔히 사람들 간에 있는 그런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성령 받고 예수 전하는데 실수를 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실수를 한 거잖아요. 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 몰라서 교회의 법도를 몰라서 또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우리가 말씀을 갑자기 예수 믿고 능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수 뒤가 중요해요. 실수 후에 그게 실수였다는 게 발견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착한 마음을 가지면 그걸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착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헬라인들이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랬을 거 아니야. 저 풀스테기처럼 왜 저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어. 저 사람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말씀을 못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저 사람들이 변화를 받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단지 이방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야라는 편견에 있었던 뿐이지. 그런데 전에서 맨 처음에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바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합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도들이나 이 사람들도 누구예요? 이 사람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을 거리라는 생각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야.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야. 아,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도 못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실수를. 이게 착한 마음. 예수 안에서의 착한 마음. 믿음 안에서의 착한 마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바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냐면 대표적인 착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나바.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당신이 좀 가서 그들을 좀 잘 가르치십시오. 그들을 좀 예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십시오. 이 내용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편견이 있었던 것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저들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계속 고리를 두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아, 저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저 사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긴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일꾼 될 수 있겠어? 아니, 저 사람 시원찮아 보이는 일꾼 될 수 나중에 한 3, 4년 지나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가 돼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게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빨리 그 편견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 있어도 말씀을 잘못 알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나 그 실수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아,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알았다면 얼른 돌이키고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처럼 또 바나바가 가서 그걸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돌이키면서 유연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 착한 사람, 성령 안에서 착한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그 유연함이 있다는 유연. 그래서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변화받는 모습을 직접 가서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 그때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지었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안디옥에 예수 믿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오늘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 마음을 품고 일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만뿐만 아니라 니네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무슨 착한 일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뭐냐면 구속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이걸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착한 일. 이 착한 일을 언제까지 하는 예수의 날까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 그날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바나바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일하는 그런 우리 교회에 대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동역자를 인정해주고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개개인이 품고 믿음 안에서 착한 마음을 품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교회는 동역자를 인정해줘요. 동역자를 세워줘야 돼요. 나만 유명해지고 나만 영광받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안 돼요.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세워줘야 돼요.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서로 동역자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커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혼자 누가 잘하는 사람, 어떤 독보적인 어떤 사람이 있어서 거기가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야 돼요. 합력. 근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나 혼자 빛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어요. 어느 단체. 그래서 남이 빛나도 안 되고 남이 뭘 잘해도 안 되고 나 혼자만 빛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라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에서 맨날 되뇌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다 주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이니까 서로 어떤 막 경쟁에 막 쌓여있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합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끼리 화목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들 간에 서로 함께 세워줘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던 이 헬라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헌신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무리가 많아졌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무리가 처음에는 얼마 안 됐는데 무리가 많아져요. 바나바가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부흥을 한 거예요. 부흥을 하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흥을 하면 필요한 게 어느 시점이 되면 뭐가 필요해요? 부교육자가 필요하죠. 우리는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부교육자를 세워주셨죠. 부교육자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있다가 부교육자가 필요해요. 부교육자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 능력을 너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한 200명까지는 내가 혼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세워야 될 때 동역자를 세울 줄 알아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또 바나바예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연해요. 마음이 유연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지금 바나바 목사님, 지금으로 바나바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섬겨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거 할렐루야 하면서 대접받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동역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교에 가서 아직 이름도 안 바뀌었어요. 바울이 여전히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아직까지도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듣보잡이에요. 아직까지 듣보잡 상태인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 아직도 별 볼 일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혼자 영광받는 게 아니고 사울 이 사람이 비록 믿은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배움도 많은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그 바나바가, 이 착한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5가지 가가지고 자기가 선수 가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여기서 같이 살아갑시다. 같이 살아갑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인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기용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면 어떡하지? 나보다 저 사람이 인기 더 누리는 거예요. 이게 겁나서.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기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부교육자를 기용했는데 부교육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봤더니 그 사람이 똑똑하게 일을 잘하거든? 그러면 빨리 보내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저 부목사가 나보다 더 빛나는 것 같네?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이게 문제라고. 바나바는 좀 본받아야 됩니다.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바나바는 자기 혼자 가르치고 있어서 친정도 막 다니는데 이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5가지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바울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일합시다 하면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물론 그리스도란 말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생긴 말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조롱이 섞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래 우리를 예수에 미쳤다고 해서 부르던 어쨌든 간에 우린 이거 참 좋은 거 같아.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 맞다 하면서 그때부터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리고 아까 구구로나 구레네에서 온 편견 없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바나바가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동역자를 세워주고 같이 일을 했더니 교회가 더 흥황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또 동역자들을 서로 같이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부터 우리 교회 정말 누구나가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실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사역하는 교육자가 또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사역하는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